많은 교회들, 특별히 또 이렇게 양산 온누리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심으로 2023년에도 많은 사역들,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네팔에는 개종 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발효가 됐고요. 내용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건 괜찮은데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이제 잡혀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힌두인들은 무엇을 해도 다 괜찮아요. 불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모든 종교가 다 개종 금지법이 있지만 유독이 이제 크리스찬들한테만 굉장히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남아 서남아를 다 합쳐서 통틀어서 가장 빠르게 부흥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네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유튜버에 BBC 네팔 기독교 네팔 크리스찬 쳐도 이 BBC에서 찍은 것들이 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종 금지법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전도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없는데도 작년에만 해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론 한 교회를 통틀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30개가 넘는 협력교회 가운데 100명이 넘는 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할 수 없는데도 교회에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2억 개가 넘는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국민 숫자보다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들을 섬기는 나라다 보니까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말은 귀신 들린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런 분들이 한두 사람씩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정신병자,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오긴 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오면 다 알잖아요. 이렇게 벌써 눈이 풀려서 오는데 귀신 들린 분들은 말짱하게 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갑자기 난동을 부리게 되죠. 한국에서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는데 얼마나 힘이 세지는지 막 4분, 5분이 막 붙잡고 기도를 해도 어떨 때는 막 30분, 1시간씩 기도를 해야 잠잠해지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음을 입은 후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동네에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 괜찮아졌네? 이제 문제 없어? 아니 뭔 일이야? 어디 가서 나왔어? 교회 갔더니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를 해주시는데 내가 나았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이제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무부에서는 외국인들이 종교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공표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 내무부에서는 외국인들은 비자에 합법한 일만 해라. 저 같은 경우도 종교 비자가 없기 때문에 학원장으로 한국어 어학원 학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명함입니다. 목사라고 또 선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며 이제 마지막 종착지 십자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때 한 남자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 아니다라고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혹은 트집을 잡고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진정으로 영생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고민했다면 아마도 주여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의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 실패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하신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데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25절 26절에서도 그날에 집주인이 문을 닫았을 때, 그래서 너희들이 문을 두드릴 때 집주인이 너희를 기억하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주인의 기억을 되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길거리에서 가르쳤던 것을 왜 잊으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 주인은 그들에게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문 밖에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가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장님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들은 절기를 따라 제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애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 15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며 너희가 절기 지키는 것을 싫어하며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며 피곤하며 그러하기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희생 없이 어떠한 헌신도 없이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에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통과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헌신이 필요한 좁은 길을 마다했고 넓고 큰 문이 있는 편한 길로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좁은 문은 너무나 작고 통과하기가 힘들기에 전력 투구해야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써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어는 아고니조마이, 모임의 장소라는 아곤에서 유래한 말로 몸부림치다. 그리고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 적과 다투는 것,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애쓰는 것, 싸우는 것, 강렬하게 노력하는 것, 분투하는 것 등의 의미로 쓰입니다. 한마디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팔 선교도 보신 바처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팔에 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 제가 생각해도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부러워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 나라들은 그 나라대로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요. 매년 많은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문만 열고 밖에 나가도 위험이 시작됩니다. 길을 건너는 것도 차를 타고 지방으로 가는 것도 여기서 200km 걸리는 것도 200km입니다. 200km면 한국에서 한 2시간, 3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네팔에서는 200km 10시간도 더 걸립니다. 길이 안 좋아요. 터널이 없습니다. 그냥 굽이굽이 돌다가 잘못하면 아차 실수하면 그냥 절벽 밑으로 떨어집니다. 저번에 제가 호주에서 살았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호주에서도 가끔 손님들이 오십니다. 그때 한 가족이 오셨는데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호주에 갔는데 같이 왔었던 선교 여행을 했던 한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선교사님 저희 그때 죽을 뻔했잖아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 좀 민망해, 좀 약간 좀 민망하고. 근데 뭐 나쁜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고 재밌었다는. 예. 근데 그때 어떻게 살아났냐면 이 추월하는 차를 피하다가, 급하게 추월해 들어오는 차를 피하다가, 왜냐면 외길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절벽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마침 앞에 흙무더기가 있어서 거기에 차가 딱 멈추는 바람에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들 보지 못했겠죠. 예. 이번 연도만 해도 벌써 작은 사고를 2번이나 당했습니다. 한 번은 자전거에 치이고, 한 번은 길 건너다가 오토바이가 와서 갖다 박더라고요. 요격 미사일처럼 저를 따라서 딱 박는데 옆에 경찰도 있고, 그래도 그 젊은이가 굉장히 미안해서 이제 쏘리 굉장히 미안하다고 연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괜찮다고, 아프지 않다고. 아니 왜 여기서 걷느냐고. 그럼 어디서 걷느냐고. 이게 신호등도 없습니다. 예, 뭐 길을 어디서 건너야 될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알아서 잘 건너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저희 고모가 이제 카톨릭 신자이신데 이제 연세도 굉장히 많으시고 맨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도 이제 좀 꽃길 좀 걸어야 되지 않겠냐. 어디 뭐 교회 자리가 없냐? 교회 자리라고 말씀하시죠. 교회 자리가 없냐? 뭐 50명이라도 뭐 100명이라도 이렇게 부르는 곳이 없냐? 왜 자꾸 그렇게 고생만 하냐?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꽃길 좀 걸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저는 대답합니다. 고모님, 저는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지금 꽃길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꽃길만 걷고 싶지만 가시밭, 자갈길, 험난한 골짜기, 어려운 일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 네팔로 들어갔지만 많은 어려움과 연단 가운데 놓여야 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승리의 길을 인도하셨지만 여전히 산 넘어 산입니다.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와요. 좀 이제 하나 문제 해결하고 좀 쉰다 싶으면, 좀 평안을 누리고자 한다면은 또다시 또 전화가 오고 사건이 터지고 누가 다치고 누가 아프고 사고가 나고, 여전히 많은 시험과 연단이 저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좁은 문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꽃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 믿음과 순종을 따라 사역에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셨고 36개의 교회들을 건축하게 하시고 매년 100명 이상이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70명으로 시작한 작은 학교 사라티 희망학교도 현재 24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보니까 그 좁은 문을 통과한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예를 들어 소개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순종의 모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제단을 쌓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고요, 이삭은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여정은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많은 시험과 연단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들은 편한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좁은 문으로 나아갔기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서 이삭과 야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내리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정말 감당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나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 이제 그의 나이 겨우 17살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의의를 제기한다거나 하나님의 요구에 의심을 한다거나 슬퍼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요구에도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부활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바쳐도 이삭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렇게 아낌없이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힘쓰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위해 내어주려 했던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며 큰 복을 주시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 100세가 훨씬 훌쩍 넘은 아버지를 제압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저항하거나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흉년이라는 위태로운 시기에도 우물을 2번이나 빼앗겼지만 싸우지 않았고, 물론 싸웠으면 대적했으면 이삭이 충분히 이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화평을 바랬고 마지막 판 우물에서 물이 나왔는데 다른 2 우물보다 더 좋은 장소에서 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짓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으니 이제는 번창할 것이다 라고 브에세바로 올라가서 말하며 브에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을 하였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그리고 33장에서 세겜 땅에서 하몰의 아들들에게 땅을 사고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에헬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헌신과 순종의 아이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헌신입니다. 즉 나의 몸과 마음,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러한 헌신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표징입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 즉 교회에 나오는 것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꺼려하고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호주에 살 때 호주 성도들 가운데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1년에 딱 3번 교회 나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1년에 딱 3번 나오죠.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종교가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I'm Christian. 크리스찬이라고, 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 쉽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믿겠노라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다.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를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보다 먼저 좁은 문을 통과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었습니다.
그 가운데 토마스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캐나다 분이시고 의사였습니다. 옥스퍼드 장학생이었습니다. 그 평양 대각성 부흥의 주역이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1966년 8월 2일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난 조선 사람을 대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선 사람을 사용하여 위대한 간증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마지막 편지를 나눴습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어려운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캐나다라는 자기의 조국,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그 나라를 버리고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큰딸 메리와 작은딸 마가렛이 항구에서 어린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좁은 길로 나아간다는 거 피곤하고 지치는 일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네팔에서도 산속으로 사역을 나아갈 때는 짧게는 2시간에서 6시간을 걸어 들어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말이 6시간이지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짧은 길을 갈 때는 쉽게 가지만 6시간 이상, 그것도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도 길만 걸어가면 되는데 또 강을 건너는 그러한 여정까지 포함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시작부터 날씨가 좋지 않거나 비가 왔으면 여정을 미루었을 텐데 여정 초반에는 날씨가 좋다가 갑자기 흐려지고 갑작스럽게 비가 내릴 때는 길이 진흙으로 인해서 미끄러워져 넘어질 때도 많고 걷는 것도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금방 지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사역지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고 다시 내려오고 싶을 때도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저 산 위의 고지, 저 산 위의 교회, 내가 가야 할 곳, 제가 가야 할 곳을 바라봅니다. 멀리 있지만 3시간, 4시간을 더 가야 되지만 보이긴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마치 천국에 온 듯이 고생했던 일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불평보다는 감사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저기서 나를 반겨주신다고 믿고 나아갈 때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몸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기쁨으로 사역지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결말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문제 생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올 때, 공동체 예배에 참여할 때, 구역 예배에 나올 때, 그때부터 사단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좌우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풍랑이는 물결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몰아치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 즉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았을 때 그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좁은 길, 좁은 문, 그것은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을 다 아시라 믿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은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고 진노를 피하라고 써져 있는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가리키며, 전도자가 좁은 문을 가리키며 그 문을 두드리며 당신이 어떻게 할지 가르쳐 줄 것이며 좁은 길을 따라 천성으로 가는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크리스찬은 여정을 나섰고 고집쟁이와 약함이라는 두 사람이 그를 따라옵니다. 고집쟁이는 얼마 못 가 크리스찬을 따라온 것을 후회하며 약함에게 함께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약함은 진리를 찾겠다고 하며
고집쟁이만 돌아가게 되죠.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걷다가 절망이라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약한 이는 당신이 말한 행복이 겨우 이 정도냐며 화를 내며 돌아갑니다. 그 후 크리스찬은 많은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또한 무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무지는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구부러진 오솔길을 통해서, 즉 지름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천성에 들어왔을 때 책망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자 무지는 나는 남보다 착하게 살았고 늘 기도하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무지는 그 믿음의 징표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름길로 왔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는 결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진정 영생을 얻은 자입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차선은 최선의 최악의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선, 세컨 베스트라는 말과 최선 중에 하나, 원 오브 베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봐. 꼭 그 길만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한 지으실 터가 있는 그곳, 즉 좁은 문으로 나아가기를 전력 투구하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목사는, 아무개 전도사는, 아무개 집사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나아간 자라라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편지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우리 동네는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교인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닌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사랑합니다. 그는 24살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와서, 조선에 와서 8개월 만에 장염에 걸려서 열흘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토마스 하디 선교사의 딸들이나 그리고 이 루비 캔들이 만약에 그들의 나라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었다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열악한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누구도 그들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 고모가 저에게 꽃길을 걸으라고 항상 말씀하시지만 저는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꽃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여정을 다 기억하시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내 딸아.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버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감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그 영광의 예배된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양상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시며 많은 전도의 열매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또한 저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내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그러한 성도님들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